분명히 성경은 말씀 그대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세계는, 아들이 되는 과정은 반드시 어떤 법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그림자도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아들이라는 이름을 호적을 하려 그러면 최 씨하고 박 씨가 어떤 따로 만나는 이 혼인의 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법을 통하여서 부부가 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집에서 같이 살아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그 여러분이 남자가 가져 있는 DNA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RNA를 이제 남자가 Y를 주든지 X를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줘서 받아서 아들과 딸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여러분 앞에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아이를 여러분이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어떤 하나를 가지고 물건 사듯이 그냥 수박 사듯이 그냥 아들이 하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단 말이에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도 그 법이 있어요. 우리는 신화와 족보를 쫓아가는 어떤 골로새서 2장 8절이 말했던 것처럼 이 법이 법대로가 되지 않은 교리대로 철학, 교리대로 신학, 그래서 교리의 속임수로 그냥 전부 다 다른 법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런 성경에도 없는 그냥 철학을 믿고 교리를 믿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속임을 당한 거예요. 속임을 당한 이유는 복음이 땅에다가 한시적으로 감춰져 있다가 언젠가는 말일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복음이 나올 것을 알려주고, 그때까지는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 돈이 많으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그 시간이 오게 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거짓말은 이제 거짓말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지금까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가지고 노략질하고 그와 같이 해놨던 이 초등학문에 같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예수 믿고 있던 종교인들이, 이건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법이 있었고 모든 것이 순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고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종교 생활할 때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받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를 믿고 내가 율법 아래에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언젠가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말세가 와서, 마지막 때가 와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의 복음을 통하여 전해주는데 보니까 영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말세 때 내가 영으로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영으로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성경책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생명이 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성경책이 저 영이라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음성으로, 세례 요한처럼 이제 음성으로 저 신랑이라는 저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저 음성을 들려주면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였어요. 뭘 가지고 듣느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음성으로 들려줄 때 그 성경하고 맞아떨어지는, 거기에서 마찰이 생기면서 이 생명에 반응을 하는 자가 있어요. 자, 분명히 이 손바닥도 하나만 있으면 이건 허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입니다.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가지고 나온 이쪽에 내가 말세 때 내 영을 준다는 이 영을 가진 자가 신랑의 음성 곧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면 이 성경책이 소리가 나가게, 다시 말하면 반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는 자가 내가 이런 말씀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전하는 저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내가 음성으로 듣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이제는 생명이 되는 말씀이 나오니까요, 자기에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사실 종교입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결국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가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렇다면 이 복음은 세례 요한처럼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이 말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처럼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지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러면서 들려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음성으로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그 음성 듣는 자라는 사람들은 거기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예수로 가리키는 거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리키는 거, 이 두 가지 중에 지금까지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동어 반복으로 알았는데,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동어 반복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예수로 전하면 그건 율법이고 저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반드시 믿어야만이 구원이 된다는 이 음성을 들려주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봤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해 주면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제 이게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도 말했던 것처럼 초대교회를 한 것은 딱 이거 하나예요. 사울이 힘을 얻어서 예수를 예수로 증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종교예요, 종교.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그건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예수로 믿으려면 지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여러분이 2000년 전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2000년 후에 지금 시간이 왔는데도 아직도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예수로 증명하고 또 예수로 가리키고 또 예수를 말하면 2000년 후에 그런 세계를 지나면 그것은 고린도서 11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예수가 될까요? 그거 전하려면 초대교회에서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생명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장로교 교리로 잘못 배워 감리교 교리로 잘못 배웠던 이 모든 세계를 이제는 이 음성을, 신랑의 음성을 듣는 동시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때 거기서 여러분에게 부닥치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군가가 외쳐야 돼요. 그런데 외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법칙이 있는데 그 사람 안에, 외치는 자 안에 세례 요한처럼 신랑 음성을 외칠 수가 있어야 되고, 외치는 목사님 안에 2000년 후에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외치면 이제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초대교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만약에 예수를 예수로 가리키면, 여기 보세요. 바울이 당장 얘기했잖아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이 있다. 결국 다른 예수를 믿으면 다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20년 30년 너무나 많은 큰 교회 목회자들이, 그때는 복음이 없었으니까 그 목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안 돌아가시고 계신다면 그 교회도 성도들 앞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예수로 가르친 것은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잘못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어서 복음이 땅에다 묻어져서 나도 몰랐지만 이제 와보니 사도행전 2장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영을 남여 종들에게 부어준다고 한 나는 이걸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바로 이 영이라는 이 영이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그것은 내가 법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보니 영은 이 바로 마지막 때 부어주는 로마서 8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저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준 저 영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은 육신에 있지 않다. 저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바로 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목사님들은 고백하셔야 돼요. 예. 왜? 잘못이 아니었어요. 이 복음이 감추어졌다가 말일에 돼야만이 영으로 전하는 시간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으로 전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전하는 자 안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있어야만이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말세 때는 영을 전한다 했어요. 예수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뭘로 전해야 영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로 전하면 영으로 전하는 겁니까? 종교로 전하는 겁니까? 종교 생활하라고, 기독교 생활하라고, 예, 다른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세 때가 와서는 영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그 영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영으로 말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영으로 말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걸 몰랐던 율법 아래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5년 전에 10년 전에 성경을 차서 예수 믿었잖아요. 5년 동안 10년 동안 믿었단 말이에요. 성경책도 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대고 제가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할 때 제 음성의 말씀과 이 성경이 딱 맞아떨어져야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돼요. 맞아떨어져도 여러분에게 마음이 여러분이 열려있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영으로 말하는 자가 마지막 나오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이 영을 말하는 자가 여러분이 만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예, 성경을 보고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울릴 시간은 언제 올란지 저는 몰라요. 예.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이걸 들어도 전혀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다가 2년차 돼서 들려오는 사람도 있고 적시로 들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사람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분명한 것은 제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이 영이 말세 때 마지막 한번 이제 전해지는 복음이고 이것은 초대교회에 그대로 있었던 거였고 감추어졌고 이제 감추어졌다 다시 나왔고 그리고 인류는 지금 코로나를 만났고 그리고 인류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를 세워서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영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여기에 예수가 주가 된다는 얘기는 주는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는 십자가 가기 전에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십자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예수와 십자가 후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명인 하나님 주하고는 하나지만 법으로 다른 점을 알아야 돼요. 씨하고 열매가 씨를 보고 열매라고 하면 안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씨를 보고 열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똑같이 예수를 보고 그런데 지금 법도 없는 예수를 보고 주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이거는 그 사람이 아직도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후에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누가 하지 않으면 영으로 말하는 자가 첫째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령이 도와주셔서 전하는 제 음성과 여러분이 듣는 음성에서 성경책으로 돌아가서요
이 음성과 성경책이 맞아져서 여러분이 반응을 하셔야 돼요. 이 시간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이 복음은 내가 어떤 종교 행위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게 있어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와 그리스도는 율법 세계에서는 하나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하나님 뭐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땅에 복 구하고 그냥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목사님 봐라, 뭐 귀신 나가고 능력 나가는 거, 그게 귀신이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다 그냥 쏘가 있는 거예요. 어디 아래 있기?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들 안에 있는 증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또 이 영을 가진 자를 만나서 복음을 들어가지고 성경책을 제대로 봐서 성경책을 베레아 성도들처럼 봐서 이 말씀이 맞네라는 그 생명이 골로새서 3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생명이 누구로 바뀌어줘야 돼요? 예수에서 누구로 바뀌어줘야 돼요? 이게 생명이 예수에서 그리스도에서라는 이 세계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돼요. 이게 안 나타나면 여러분은 제 말을 못 믿을 거예요. 그리고 제 말은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율법의 예수님이 아니고요, 십자가 후에 추가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이제 어떻게 내 안으로, 내가 그 법을 따라가서 법대로 경계를 해서 법대로 믿어서 법대로 내가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여기서 하나라도 이 법을 어기면 여러분은 그거는 이미 면류관을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아들 안에 있는 증거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 아들이 되기까지 과정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첫째는 다윗의 혈통에 와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자, 아들이 되기까지 아들이 완성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예수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가르쳤다, 그러면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예수는 아직도 아들이라 하면 안 되는 세계,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면 아들이 있는 증거는 다윗의 혈통 예수가 났는데,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해야만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지구 행성에 왔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셔야 된다니까, 하나님도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여기에 인정이에요. 자, 그럼 1장 3절에서 인정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진행형이에요. 지금 계속 진행형이에요. 뭔가요? 예, 뭔가 지금 진행형이라니까. 예,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예수님이에요.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인정이 된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4절에 영으로 보니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해서? 부활하면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부활하면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복잡해요. 예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복잡한 이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이런 과정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 선지자죠. 예,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복음이지만 복음이 뭐가 복음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라가 복음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충성봉사하면 복음이 됩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법이에요, 법. 바로 그리스도가 복음이지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더라도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게 여러분에게 예수는 종교생활 하도록 만들고, 예, 여기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미명 아래 예수는 믿어서 종교생활 잘해라, 내가 복도 줄게. 절대로 너희들이 마음을
음성 들려주는 사람 만나가지고 성경책 봐다가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말아라는 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왜? 미혹을 하고 혼미하고, 왜냐하면 복음의 광채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안에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가 복음의 광채예요.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예수의 영광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이게 법이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는 어떤 스포츠도 다 법이 있어요. 법대로 안 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은 실촉이에요. 복음도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일서 5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법이 하나 있는데 이 증거가 없으면 안 되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이 증거는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 자, 증거가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 영생을 줬다. 그런데 그 영생이 뭐냐 봤더니 생명이라는 것이 누구 안에 있었던 거다? 그 아들 안에 있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게 골로새서 3장 4절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의 법을 거치셔야 돼요. 예, 이게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로 와야 되고,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는 맞아야 되고,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가서 죽어야 돼요. 법이 있기 때문에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고부터는 이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시작도 끝도 없는, 족보도 의미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어느 누구도 얼씬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종교생활하고, 예, 또 문제 해결하고 기도했더니 또 1년 후에 또 나타나고, 또 가서 그냥 안수받고 복채 드리고 또 기도하고, 20년 30년 그냥 율법의 저주 아래 꽉 맥혀 있던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그 옛사람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그때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바로 이것이 증거예요. 이 증거는 영생인데, 영생은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에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나, 구조를 보면 이것을 기록했다. 너희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누가 되임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알 것은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어야 된다.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다 예수 믿고 교리에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르쳐서 그것을 믿게 만들어서 그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생명을 얻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이 결론이 이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 자, 이제 다시 말하면 아들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이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을 것이고, 이 생명이 없다면 너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뭐하는 자다. 거짓말쟁이다. 이 생명이 예수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생명,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몸이 있어서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걸 무너뜨리면 안 돼요. 예. 그게 하나님이,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지만 예수 때 그리스도의 다른 점을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다른 점. 그건 영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은,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부인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그럼 귀신의 영이 예수 이름 덮어 써가지고요, 그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속아서 몰라요. 사실은 그냥 무당 예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가 지금 여러분과 우리에게 와 있다면 누구로 지금 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와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는다.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몸은 죽은 게 이제 죄의 몸이잖아요, 이게요. 그리고 영은 살아난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가 누구임을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셔서 이런 말씀들을 잘 듣고 이제 잘 자라가셔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는 3번이잖아요. 3번의 예배가 지금 오늘 펠로십 이 예배는 제가 가장 초보를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나면 뭐예요? 펠로십은 그 다음 약간 높은 단계고 그 다음 4시 예배는 가장 높은 단계 테바 예배잖아요. 그 안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듣고 잘 자라가서 마지막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펠로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워십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냐 그리스도냐 이 구분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예수와 그리스도가 어느 쪽이 생명인 것을 우리는 결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 이 생명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이 생명 그리스도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미혹의 영들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잘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가고 복음의 수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도 이 생명 그리스도 안에 워십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